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변화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한 가지를 경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변화산에서 너희들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왜 이것을 말씀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실상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아직 모델지 않아야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아무에게도라는 말은요, 누구도 포함됩니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약 이런 경고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이, 그쵸?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모습처럼 그렇게 변화되셨고, 예수님만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모세도 우리가 만났어. 다른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내가 실제로 체험했고 거기서 들었어, 보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여러분들도 기도의 산에 이렇게 오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산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의 대부분은 입을 꾹 다물고 자기 혼자 경험한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자꾸만 이 입이 근질근질 그래가지고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물론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거야. 내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너도 기도 많이 해. 그런데요,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나 많이 하세요. 어찌 되어졌든지 영적인 세계에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비밀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에 올라가 본 사람들끼리 만나면 대화가 통해. 그러나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 그쵸? 아하, 종교에 중독되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뭐 하면 숨겨놓지 아니하고 때가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함부로 공개하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졌다. 저희들은 안 된다. 오늘 본문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산에 오른 너희들은 알게 되지만 변화산에 올라오지 못한 저들에게는 아직은 공개되어져 있지 않다.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산으로 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설명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경험해봐야 되더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산에 열심히 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전에는 경험이 되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경험될 것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가리움들이 벗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너희 교회에 묶여있던 많은 끈들이 끊어졌고 너희들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로 엄청나게 자라게 될 것이다. 그냥 제 마음에 그렇게 들렸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제발 하나님 그런 역사들이
풀어지며 나타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천국, 저번에 예수님이 전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살아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 거야. 맛보한 거야.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의 산에 오르십시오. 이전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시즌이 바뀌어졌습니다. 생명의 샘 교회는 어둠의 때가 끝나고 새벽의 시간이 밝아왔습니다. 제가요,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가 영도에 있거든요. 근데 고신대학교가요, 이름만 높을 고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 높아요. 고신대학 가본 사람들은 알 텐데, 아주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학교 밑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아침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밤에 새벽에 막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딱 이제 기도가 맞춰지고 딱 내려올 때가 되어지면요, 5, 6도에 해가 딱 뜨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이야 하고 그렇게 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교회가 새벽의 때가 도달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내가 변화산, 영적인 체험의 산에서 본 것 중에 어떤 것은 말하고 어떤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공개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게 하신다.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들은 다 뭐라고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무엇이다? 비밀이다. 내가 너에게 친하니까 너에게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막 까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프지. 어떤 친한 친구한테 내 비밀을 이야기했어. 그럼 이 친구가 온 동네 까발리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다시는 못 보지.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비밀을 너도 그냥 너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한 표시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신다. 그래서 가만히 또 보니까 이런 체험이 언제 오냐니까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데리고 영적인 산에 올라서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하신. 힘내. 그렇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보여주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이끌어서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변호사에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가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다하여 주시는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산 밑에도 제자들이 있었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렸어.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렸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서 간질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치유시켜달라,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이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한 것일까요? 자, 보십시오. 이 12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12사도로 이렇게 임명하실 때 그들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 쫓아보내는 권능, 그렇죠? 병 고치는 능력,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것들로 사역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70인의 전도인들 같은 경우, 70인의 전도인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전도인들을 선발해가지고 그들을 각지로 보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뭘 주십니까? 귀신 쫓아보내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왜요? 그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제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들도 아니고 70문도들도 전도 여행 다녀와가지고 놀란 거야.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떠나가라! 그러니까 얘들이 간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좀 이렇게 기도 꽤나 하는 사람들은 귀신 쫓아보내는 것은 일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상상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치유시켜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랬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랬을 것 같아. 에이, 까이까 우리가 귀신 전문가 아닙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 방으로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귀신이 나갈 줄로 알았을 것이. 그런데 이 제자가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야, 귀신 그까이 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라 들어가라 그러냐. 내가 해볼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발악을 해가지고 온 소동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 밑에 도착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종류의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는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령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사역자. 또 한 종류는 산 밑에서 놀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내려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역자. 그런데 이 산 밑에 있는 사역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산에 오르지 아니하면 자기들도 모르게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는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자신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강한 능력을 가진 귀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저는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요,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 보였다고요?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산 위에, 변화산상 위에 있는 제자들 틈에 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 모습이 산 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 성경도 박사야. 그런데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것은 좀 힘들어해. 까이끄면 늘 올라봐도 별 일도 없더만 꼭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갖다 밀어붙이면 되지. 요게 문제였다는 사실들을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능력이 경험에서 나오는구나 생각했답니다. 근데요, 영적인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들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을 경험해야 영적인 권위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어야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부흥사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확 붙어가지고 막.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변화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산,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이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저거 나 가지고 싶은데 말만 해도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입술의 권세입니다.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능과 열심과 그런 것들로 움직여가지만 우리들은 아니다. 우리들은 변화산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얻어지고 공급되어진다. 요 사실들을 여러분 마음들 속에 정확하게 인지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밑에 있는 이 제자들의 실수는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지금 밑에서 일어나는 꼴을 보니까 이게 예수쟁이들이 해야 될 짓거리가 아닌 거야. 귀신 하나 못 이겨가지고 막 난리 법석이 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 내려오시면 보실 것입니다. 귀신 하나도 내어 쫓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신병자 같은 거 우리가 교회가 감당하면 되나? 정신병원이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과 병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일은 아니다.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걔들이 알아봐. 아, 진짜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 없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요, 속에 있는 귀신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아이고, 너 예수 믿어서 그렇게 믿냐? 그럽니다. 진짜로.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요, 눈을 못 봅니다. 고개를 탁 숙이고. 걔들은 정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을 알아보려면 귀신 제대로 들린 양반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1:1 면담을 조금씩 시키면 걔 입에서 다 나와. 걔 입에서 다 나와. 속에 있는 귀신들이 네가 뭐 했지, 평소에 뭐 하지, 이까지 이야기 다 해. 그래서 믿음의 분별은 꼭 말을 들어볼 필요가 없다. 귀신 들린 거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1:1 면담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온다. 이 시대는 능력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 교회 전체가 변화산에 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자 삼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근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보내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가거든.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도 분명히 저렇게 했는데, 그쵸?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가 똑같다? 방법이 똑같다. 근데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잖아. 방법이 틀리면 방법은 배우면 되지만 방법이 똑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안 돼. 왜 그렇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기는 해. 근데 귀신을 쫓아보낼 만큼의 믿음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귀신이 나갔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만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지금 그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 제자들이 과거에 경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크시다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역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 텐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만 옮길 수 있습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겨자씨만 옮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움직인다고요? 산이 움직인다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답을 갖다가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동일한 구절인데, 동일한 내용인데 마가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류라는 단어는요, 지금 제자들이 만난 그 귀신들은 일반적인 종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통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종류가 다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조그만한 귀신이 들어가고 어른들에게는 큰 귀신이 들어갑니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착각한다고. 영적인 특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들은 뭐만 가지고는 안 나간다? 축사의 명령만 가지고서는 이것들은 안 나간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요?
제가요,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믿음은 기도 가운데에서 활성화된다. 그렇죠? 기도는 믿음을 활성화시킨다. 기도는 믿음이 살아있게 만든다. 기도는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만든다. 그것이 어떤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작아요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 작은 믿음이라도 쓸 줄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 기도를 통해서 쓰는 것이다. 기도로 믿음의 생명의 기름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시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작은 믿음도 기적이 일어난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우리가 봤잖아. 오병이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에 지나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그것이 누구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되잖아. 그치? 우리의 작은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냥 놔둬서 죽은 것인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기도로 그 믿음의 생명의 기운을 누가 불어넣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불어넣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아이고 저는 믿음이 적었어요 이런 말 하지 마. 그거 안 이뻐. 그 겸손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믿음을 자기가 결박하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크기를 크게 해야 돼. 자,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유를 쫓아보내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이라고 할 때 이 기도는요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연합기도. 어떤 악령들은 명령으로 쫓아낼 수가 없는 그런 귀신들이 있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결박해서 묶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라.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느니라.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 그렇죠? 어둠이 결박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겸손해서 그런지 자기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 크다고 했다가 믿음의 증거를 못 보이면 이게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누가 물으면 일단은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해야 돼. 아이고 저는 믿음이 적었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뭐 그래 믿음 적다고 뭐 하는 게 좋지 않지만 뭐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 믿음이 겨자씨보다는 크잖아. 그치? 겨자씨 여러분 실제로 보셨습니까? 후 하고 불면 겨자씨는 날려다니는 씨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설명하시다가 천국이 뭐로 임한다고요? 겨자씨로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내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겨자씨만 한대요. 그런데 야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임한다. 그렇죠? 예. 문제는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뭐하면 자라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나무처럼 자라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뭐하는 것? 쓰기 시작하는 것. 자꾸만 기도로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체험이라는 게 따라와. 그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졌다가 어디다가 쓰려고 안 써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잖아. 그치? 나 믿음 가지고 있어요 주님 이러려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믿음들을 통해서 풀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떠나가도록. 내가 볼 때요 믿음을 써가지고 가장 빨리 약발이 받는 영역이 금전의 영역이에요. 믿음을 쓸 줄 알면 하늘 문이 열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쵸? 어떤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 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믿음. 그런 믿음이어야 돼.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지금 있는 거잖아. 왜 그걸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믿음이 적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써봐서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유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면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면서 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다니. 어떤 분들은 경건하지 못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를 위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도 위험한데 왜 타고 다니십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가지고 책을 한 권 읽었답니다. 책 제목이 죽지 않고 오토바이 타는 법. 그 책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니까요. 당기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달려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법을 계속해서 익혀라. 어떻게 익힙니까? 책에 써놓은 거예요. 30km로 달리다가 그 브레이크를 꽉 잡으라는 거예요. 대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안 된다. 딱 그대로 중심을 잡은 채로 딱 써도. 그게 몇 번 해가지고 몸에 익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4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아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10km씩을 계속 늘리는 거야. 100km를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아라. 제가 시골 쪽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100km를 달리다가 딱 잡는 거야. 그러면 오토바이가 밀리면 딱 서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브레이크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구만. 배운. 만약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만약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면요, 하다가 쿵 박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눕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오토바이는 완전히 날아가고 나는 엄청난 중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습이 되어져 있으면 중상당할 거 경상되어지고 사고 날 거 사고가 안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썰어서 탑니까? 그거는 남일이니까 괜히 간섭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활용해서 사용하십시오.
믿음이 여러분 삶에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십시오. 그러면요, 그 믿음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하, 믿음에다가 기도를 불어넣었더니 역사가 나타나네? 자, 보십시오. 겨자씨만 하나 믿으면 겨자씨만 옮기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내 겨자씨만 하나 믿음에 내가 기도를 불어넣었더니 겨자씨가 움직였어. 아, 되네? 그렇지? 이 경험은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서 믿음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매일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게 지금 10,000원이 필요해. 10,000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0,000원이 지금 당장 필요해. 요즘에 뭐 카드 있으니까 뭐 필요 없지만 그냥 현금이 딱 필요한데 10,000원이 필요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빌리잖아.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3,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못 빌리잖아. 그러면 내가 10,000원이 필요할 때는 옆집에 가서 빌려. 3,000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3,000만 원만 이번 좀 땡겨 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3,000만 원 공급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아. 왜? 내가 10,000원 필요할 때부터 내가 내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법을 배웠어야 돼. 내가 내 기도로 10,000원짜리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배웠어. 그죠? 믿음이 실제가 돼. 이건 해봐야 돼. 그리고 되게 되어져 있어.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급할 때, 진짜 위급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생명이 경극간에 달렸을 그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자들은 믿음을 그때는 강하게 쓰는 거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평소에 안 쓰던 믿음 급한다고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왜? 당황스러워서 평소에 잘하던 사람들도 다급하면 안 되는 게 현실이야. 평소에 안 쓰던 믿음 그때도 못 써.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들을 기도를 통해서 쓰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급할 때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 아멘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서 엄청난 나무가 되는 위대한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풀어주시고,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적인 기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사업적인 기회를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계시거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요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